윗단락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병이어 5개의 빵 조각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붙어 있어요. 이 사건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같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영상을 찾았는데요. 1분 30초 되는 영상이에요. 그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어떠한 영상이냐면 하나의 실험을 합니다. 미국 대학의 교수들이 실험을 하는데 이 인지, 눈으로 보여진 것이 뇌에 영향을 줘서 이미 나도 모르게 그 상황에 영향을 받으며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고무손 착각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고무손 착각 현상의 영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좀 인물들이 틀려요. 한 사람을 초대합니다. 테이블에 앉히고 본인의 한쪽 손을 보이지 않는 쪽에 놓고 고무손을 보이는 손에 놓게 됩니다. 자신이 보는 손은 이 고무손이에요. 실제로 자기 손은 이 벽 뒤편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is we're going to stroke your fingers simultaneously, the rubber finger and your real finger, and hopefully this will convince you that 이 똑같이 손의 촉각에 이 느낌을 줘요. 이 붓을 사용해서 같은 손가락에 같은 위치에 느낌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한 2분 정도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손의 느낌을 같이 주게 되어집니다. 이 여자는 이 고무손을 보고 있겠죠. 이 고무손을 보면서 이거는 충분히 내 손이 아니다, 가짜 손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시험이 이렇게 끝나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분명히 눈으로 봤고 머릿속으로는 고무손이 자기 손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가짜 손이라는 걸 알아요. 인지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머리는 이 가짜 손이 내 손이냐 인식을 해버려요. 그래서 망치로 고무손을 내리칠 때 실제로 그냥 이 망치가 내리치는 소리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이 오싹해지면서 공포를 느끼면서 이 손의 아픔이 느껴지는 현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 뇌가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착각을. 보는 것이 분명 가짜 손인 걸 알면서도 뇌는 뭐예요? 이게 진짜 손으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치가 내려치는 그 순간에 공포심을 느끼면서 이 뇌가 아픔을 느끼는 착각 현상을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실험의 이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자신도 모르게 세상이 주는 영향을 받아 내 머리의 인지가 그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노라고. 만약 그것이 없으면 불안한 가운데 놓이게 되어진다라는 나도 모르는 인식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대체로 이 실험이 연장선상으로 나타나는 게 남자들은 자동차라고 그래요. 자동차. 자동차를 자기의 소유로 여겨서 자기의 한 몸의 부분으로 여겨서 흠집이 나거나 혹여나 한 부분 사고가 나면 너무 아프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자동차는 자기의 몸이 아닌 것을 인식을 하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내 몸과도 같이 가꿔지며 아껴지는 현상 통해 똑같이 아프고 속상함을 느끼는 현상에 빠져들어가는 게 대부분의 남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마 미국의 상황이니까 우리랑 좀 다를 수 있겠죠. 또 하나의 예가 무엇이냐면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특히 요즘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 핸드폰이 자신의 일부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핸드폰이 고장이 나거나 혹은 상처를 입거나 혹은 부모님들이 못마땅히 여겨서 핸드폰을 뺏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의 일부분, 자신의 신체의 한 부분을 손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의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아파하고 속상해하며 그 한 부분이 빠져나가는 거에 대한 충격을 느끼는 형태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지도 선생님들도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핸드폰은 아이들에게는 빠질 수 없는 이 신체의 일부분과도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뺏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표현을 해요. 그만큼 그것을 잘 다루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지 그것을 무조건 빼앗아 버린다면 그것 자체에 고통과 아픔과 불안함을 느끼는 현상을 갖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지침을 내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자신도 모르게 나는 믿음대로 살고 싶어요. 나는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요. 나는 그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지나가는 시간들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세요. 삶의 흔적들, 지나간 시간들의 나의 모습은 너무나도 세상에 속해져 살아가는,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마치 그 무엇이 없으면 불안한, 마치 그 가치가 내 삶 가운데 중심을 이루느냐, 그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담겨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그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으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보내십시오. 각자 갈 길을 가서 배를 채우도록 먹을 것을 먹고 그때 오든지 아니면 빨리 가서 먹게끔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필요 없다. 그 자리에 앉혀라. 그리고 나서 한 아이가 가져온 빵 5조각과 물고기 2마리의 축사를 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는 역사를 펼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 현장에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무리들의 반응, 어떻게 반응을 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예수님을 둘러싸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의 환경, 그 당시의 상황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에요? 자,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그 당시의 상황은 로마의 식민지란 말이에요.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로마가 이 넓은 정책을 펴가지고 그 문화를 인정하고 그 종교를 인정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지도자로 남아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정치적인 자유가 없다고요. 재판을 할 때에도 이 죽음을 벌하는 죄는 그들이 할 수가 없어요. 로마의 시민법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지만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온전한 재판을 이룰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식민지에 놓여져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반역이에요. 그들은 생명을 앞장서서 위협을 무릅쓰고 어떻게 해요? 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우리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무슨 일로 무슨 내용으로 고발을 당하게 됩니까? 종교법으로는 로마 시민권의 이 법에 로마법에 걸리지가 않으니까 이 예수님을 어떻게 걸어서 고발을 해요? 이 사람이 반역을 일으킨다고 또 다른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한다고 실제로 예수님을 반역죄로 고발을 하잖아요. 이 당시에 왕으로 세워서 무리들이 모인다라는 것은 자신의 위엄을 앞세워서 무엇보다 헌신과 결단을 통해 또 다른 나라를 세우겠노라고 다시 한번 위엄을 무릅써서 나가는 어떠한 결단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무리들이 이 결단과 헌신과 그의 이 용맹스러움을 통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기뻐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셔요. 아마도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빨리 서둘러서 배를 태워서 보내셔요. 같이 안 타셔요.
그러다가 한참이 지나 새벽이 되었을 때에 이 학자들은 한 5km가 떨어져 있는 거리라고 얘기를 해요. 떨어져 있을 때 폭풍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한밤중에 예수님이 그 배에 있는 제자들을 찾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이 이미지는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동하십니까? 구름을 타고 이동하셔요? 물고기 등을 타고 이동하셔요? 어떻게 이동하셔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이셔요. 놀라운 역사예요. 자연의 원리를 거슬려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일 수 있는 자연의 질서를 뛰어넘는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형태를 선명히 드러내는 장면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래요. 왜요? 물 위를 걸어서 누가 오니까. 그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마치 귀신이 다가오느냐, 미혹해하는 영이 다가오느냐 두려워 떨며 그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다.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유일하게 쓰는 표현 에고 에이미. 너희들이 보는 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선명히 드러내셔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배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보고 놀랬지만 나다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팔짝 뛰면서 예수님 앞에 홀짝 뛰어 예수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도 제가 아는 여러분들은 점잖게 앉아서 예수님이시구나. 마음은 뛰며 마음은 놀라며 이 마음에 이 흥분이 가득 채워져 있지만 겉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냥 이 머물러 있는 이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당신이거든. 정말 예수님이거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로 하여금 그 물 위로 올라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요청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문 집사님은 절대로 안 하실 것 같아요. 전진욱 집사님 하실 것 같기도 하고. 뭐 활동적이고 또 이 궁금한 걸 참지 못하고 더 가까이 나가시는 분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행동파잖아요. 행동파. 주신 말씀에 바로 반응하는 게 베드로잖아요. 나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바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그 물 위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모습 얼마나 귀해요. 용맹스럽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그 물의 상황에 뛰어든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반응해 나가는 모습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똑같이 그 베드로를 귀히 여기십니까? 그의 행동을 칭찬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올라올 거면 올라와라. 그냥 그 요청을 받아들일 뿐 그 베드로를 그냥 지켜보신다고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결단이 있고 믿음의 열심이 있고 말씀에 반응해서 뛰어들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점점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물의 깊이를 알고 어부였잖아요. 베드로가. 물의 깊이를 알고 물의 원리를 알아. 그곳에 서 있으면 빠진다라는 것을 알아요. 바람이 더 심하게 불면 이 파도가 넘쳐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렇던 베드로가 바람의 이 세계를 느끼면서 점점점 빠져들어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는데 말씀에 반응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은 그 베드로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일까요? 나는 그렇지 않아. 나의 믿음은 전혀 그렇지 않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까 고무손 착각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바라요. 분명히 가짜 손인 걸 알아요. 이 손은 내 손이 아니란 걸 알아요. 망치로 내리쳤을 때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일인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내 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뇌의 인식은 나도 모르게 이 손이 내 손이냐, 이 손이 망치로 쳤을 때에 나도 모르게 아픔을 느끼는 현상을 갖게 되어진다고요. 여러 실험, 이와 비슷한 실험이 유튜브에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보면은 이 소름이 돋는 사람도 있어요. 아파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찔끔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파서 눈물을 흘리나요? 뇌가 아프다라는 인식을 줘버리는 거예요. 착각을 일으키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고, 말씀의 영향력으로 살아가기 원하고, 예배자로서 살아가기 원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나도 모르게 주는 내 모습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세상이 수없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뇌는 마치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느냐, 마치 그것이 없으면 나는 실패하냐, 위축되어지는 상황으로 내 자신을 몰아가게 되어져요. 세상의 영향에 놓여지면서 점점점 물에 빠져들어가는 이 잘못된 믿음의 형태로 치닫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무리들이 놀라는 거예요. 자신은 나름대로 예수님에게 헌신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당신을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이 결단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피해서 마을로 도망치거든요. 마치 도망을 치듯 그들을 남겨놓고 그 강을 건너서 다른 마을로 오거든요. 이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이 무리들이 그 강을 건너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에게 따라와서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만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나름대로는 결단했는데, 나름대로는 용기를 냈는데, 나름대로는 삶의 위협을 앞세워서 나라를 세우겠노라고, 왕으로 세우겠노라고 반역과 개혁을 일으켰는데 예수님이 피하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 대답이 29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예요, 하나. 놀라운 결단을 일으켜서 위험을 무릅쓰고 개혁을 하자. 그 물 위로 뛰어 올라와라. 너의 믿음을 앞세워서 큰 일을 이루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목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며 예수님이 우선순위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새로운 소망,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거 하나를 이야기하신다고요. 무리들에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믿음의 꺼리를 끄집어 당겨서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개혁 중요하죠. 여러분의 삶을 바꿔야 하잖아요. 이 세상을 바꿔야 하잖아요. 너무 어두운 세상에 전쟁과 이 비방과 갈등이 너무나도 크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개혁을 이루겠습니다. 너무 소중하죠. 가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선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자체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이 나라, 지금 시대의 흐름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장이라도 바꾸셨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뭐예요? 나 한 사람의 믿음을 주목해서 말씀을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물에 점점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나를 의심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들을 권면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불러 세우실 때에 도마라는 제자가 의심을 하게 되어져요. 나는 도저히 믿지 않겠다. 내가 직접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나서야 내가 예수님을 믿겠노라 이야기해요.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 못자국을 그대로,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도마에게 보이십니다. 봐라.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내 옆에 이 창에 찔린 흔적을 봐라. 내가 너가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니라. 도마가 그것을 보고 만진 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해 나가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보는 것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어때다?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역사하시는 것에 이 가치는 무엇에 있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고백하고 그를 따라 그만을 믿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너무나도 이 역사의 흔적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뒤로하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33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3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3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배에 있는 사람들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러분 누구를 가리킬까요? 만약 제자들이라면 베드로처럼 이름을 언급하든지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그를 지칭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든지 그 무리를 예수님이 선명하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 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칭하는 거라면 만약 그들의 이름, 그들의 그룹, 그들의 형태를 좀 더 보완해서 설명을 했을 거라고요. 그 제자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베드로의 이 믿음의 작은 자여라고 할 때 베드로가 언급되어지지 그 제자들이 지칭해서 표현되어져 있지 않다고요. 또 다른 그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무리들 중에 몇 사람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남겨놓고 급하게 그 배에 태워서 보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배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사람들이 못 탔어요. 안 탔어요. 그들이 타기 전에 급하게 그 제자들을 태워서 배를 보내는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그 무리들도 그 배 안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을 누구를 가리킬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이방인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목적에 의해서 그 배를 타서 이동했던 사람들, 특별히 이제 상업지대가 발달되었던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역했던 사람들이 그 배에 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또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자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자들이 그 배에 타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에 관심이 있던 자들이라면 무리에 남았겠죠. 무리의 이 그룹에 포함되어져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이방인들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자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제자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3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제자들뿐만 아닌 더 나아가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더라.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들이 무엇을 해요? 절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가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 앞에 절을 하였다. 그 당시의 절은 경배이며 더 나아가 제사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것은 뭐 멋지게 했다.
하나 믿음을 앞세워서 큰 일을 이루었다.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 어떻게 합니까? 그 좁은 이 배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을 찬양해 나가는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의 일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느 자리에 있어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일에만 나와 주일에만 주님을 찬양하고 주일에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다가오시면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진실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어져요. 33절에 그들이 절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참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부터 이 폭풍에 이 물 위를 걸으시는 이 사건의 현장 속에 수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불특정 다수의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요. 진정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그곳에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그 고백을 들으면서 수많은 무리들도 그 이야기를 안 하는데 제자들도 그냥 뭔가 하려고 앞장서서 물 위에 뛰어들 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진정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은데 누구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셔요? 전혀 알지 못했던 그의 이 형태가 어떠한지 알 수 없었던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신앙의 고백을 이루시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기쁘지 않을까? 학교에서나 여러분의 어떤 직장,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공동체에서 정말 내가 누군지를 알아주는 거. 이분이 이런 분이야 라고 인정해주며 그분을 드러내 주실 때 여러분 마음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 부끄러운데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드러내지? 그러시나요?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알아주고 나타내 주니 뿌듯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사용을 받은 예수님께서 그 누군지도 모르는, 이름이 언급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누군지를 모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진실한 고백이 선포되어질 때 정말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셨을까? 그들을 그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한번 찬양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기뻐 받으실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헌금,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삶의 어떤 위대한 이 역사,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선한 영향력 기뻐하시죠. 그걸 통해서 일하시죠. 하지만 제일 우선순위로 기뻐 받으시는 것은 그게 아닐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 나타나는 믿음의 형태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믿음이 거대하고 위대한 것이라고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33절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 나타나는 예배예요, 예배. 늘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참으로 인정해 나가는 믿음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어지는 믿음의 복된 삶이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수많은 시험의 거리들을 통해서 그 자리가 1등을 해야지, 내가 성공을 해야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지. 아니요. 하나님 그거 없어도 돼요. 그 모든 것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 스스로가 나다라는 것을 드러내셔요. 참 안심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멈추지 않으셔요. 제가
헷갈리실까봐 말씀드릴까 말까 했는데 이 본문에 보면 뭐가 강조되어져 있냐면 22절 즉시, 27절 즉시, 31절 즉시라는 표현이 반복되어져요. 예수님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바로 즉시 일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무엇을 한다?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것도 위대하고 큰 믿음이 아닌 작은 믿음. 베드로를 가리켜서 믿음이 작은 자야 부정적으로 사용되었잖아요. 그 표현이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하면 왜 의심하느냐 부정적으로 사용되었지만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똑같은 단어이지만 이게 다르게 사용되어져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 이 겨자씨가 여러분 아시죠?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겨자씨가 얼마네요? 1mm도 안 돼요. 1mm. 1mm 이 손톱 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티끌만도 못한 이 1mm 정도의 크기의 겨자씨예요. 이 작은 믿음을 표현해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저 산을 이 산으로 옮긴다라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거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커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드립니다. 헌신하고 내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내 직장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뭐 이렇게 드러내는 큰 일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통해 내가 임하는 그 자리에 예배자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로 세워나가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삶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진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좀 속상해하고 또 안타깝게 여기는 말씀이 한 절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인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간절한 기도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기도의 힘, 기도의 역사를 증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때요? 예수님 모든 것을 풀어주시며 모든 것을 우리가 즉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억울함, 답답함을 풀어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임하실 터인데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모습을, 믿음의 사람을 내가 찾아볼 수 있겠느냐. 반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저와 여러분에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읽고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저며와요. 왜? 그 중에도 저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믿음의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안타까워하시며 이 마음의 답답함을 토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는 하나의 반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위대한 왕으로 세움받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물에 걸어다니는 믿음으로 물속으로 뛰어들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새벽에 다니엘 말씀을 보고 있는데 풀물불에 뛰어들어가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갈 그런 어떤 믿음의 형태를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 모습, 그 형태를 통해서 역사는 하시지만 그 자리로 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을 향해서 선교사로, 목사로 어떤 직분을 받아 땅끝까지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그걸 원하지 않으셔요.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산제사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산제사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원하셔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는 이 하나의 고백,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앙의 고백,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수시로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소망하셔요.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혈기를 부려 많은 일을 할 것만 같은 청년들보다 정말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한 권사님의 고백이 더 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저는 그 가치가 너무 소중히 여겨져요. 우리 기쁨의 교회를 위해서도 지금도 기도하시는 한 분이 계셔요. 늘상 기도 제목 없냐고 물어보시면서 또 기도 제목 보내면 거기에 꼭 답을 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다고 주시는 권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지금 80세가 더 가까이 되셔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없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상 저에게 주시는 격려와 말씀은 기도밖에 없다고, 기도하겠노라고 하시며 그분이 만난 하나님, 그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저에게 보내주셔요.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그걸 볼 때마다 또 한 번 다지게 됩니다. 무엇을 하려고 나갈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크게 기대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바로 세워야 하겠다. 이 일을 시작할 때 정말 내 믿음이 시작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을 먼저 넣어야 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제가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분주하게 세상에 쫓겨 살아가지 마시고, 제가 최근 한 몇 주에 걸쳐서 느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돈을 쫓아서 살아가면 돈이 잡히던가요?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고 제가 이야기 듣는 이 많은 분들의 이야기는 쫓아서 가다 보면 더 도망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피로가 채워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해 나가는 형태를 너무 고백하게 되어져요.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 몰라. 답답해해요. 목사니까 그러죠. 정말 답답해요. 역으로 제가 더 답답해요. 믿음으로 한 걸음만 더 나가보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좀만 더 잡아보지.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보지. 그렇다면 이 산이 이쪽으로 옮겨지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텐데 라는 이 답답함이 외침으로, 이 마음의 외침으로 울리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을 오늘 이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작은 믿음을 다시 한번 사모하시고 그 믿음을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삶의 예배로 나타나고 삶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나고 나와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증거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정말 믿음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온전히 누리고 증거하며 정말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세상이 주는 유혹, 나도 알지 못하게 세상의 영향력에 멈춰버리지 마시고 세상의 것이 사라져서 불안과 두려움과 떨 것이 아니라 믿음을 앞세워서 달려나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배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의 것들, 세상의 영향, 세상의 가치에 내가 속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 나가시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깨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다시 한번 믿음을 앞세워서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씨앗을 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쫓겨 세상에 속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앞세워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믿음이 드러나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화려함, 세상이 주는 가치, 내 자신도 모르는 세상의 영향력 속에 멈춰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과 왜곡과 속임수에 내 자신도 모르게 속아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없는 저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산을 옮길 수만한 부족함이 없는 그 믿음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채워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나타내고 인정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깨어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노라고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증거해 나가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내 마음에 심기어 믿음의 열매를 맺고자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하시고 일상을 통해 그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